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가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변론한 구약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요,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기록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분도 인생의 내용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왜 구약을 특별히 창세기 역사를 덜먹이면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 것이 과연 뭔가? 왜 그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타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무엇을 하려는 것,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하고 그렇게 번뇌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래,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려는 것,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몸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계속 자기를 쳐서 어떤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입을 여는 순간 오늘 전도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요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구원이 인간의 요청으로 그렇게 온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한국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지금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지금도 듣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교의 꿈도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피조물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하면 그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안 되게 만드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인간이 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길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을 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가 기쁨이 날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쁨이 없는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명예와 성공에 성취했을 때 행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2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어디로? 갈대아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갈대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고 일가 친척이 사는 그런 아주 인간들의 그 모든 정이 있는 곳입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지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는 첫 번째 작업은 이 환경, 고향을 떠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 먼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떠나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일정 기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도는 과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란에 머물고 아버지를 그곳에서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떠나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기다림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신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뭡니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가게 하신다. 참 어려운 과정들은 많습니다. 살아가는 그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엄청난 종살이하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뭐냐? 하란에 불과하다 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발붙일 땅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해서 무슨 약속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그의 자손에게 주실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인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시려는 이 축복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발붙일 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주실 말씀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넓고 그리고 더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약속의 자녀들은요 온실에서 자라난 자들이 결코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종살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난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한순간도 평안하다,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8절부터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손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은 야곱은 12조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의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우리를 제한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신비한 세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한 곳에서 신비한 인생을,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신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어떠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될 것이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도 될 수도 있고 무덤과 같은 교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우리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극적인 상황이 막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역경 중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릴 때에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깨를 동원하기 위하여 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그는 바로보다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런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6절 말씀에서 계속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버렸으므로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쭐거리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찾아온 흉년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7년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은 신앙을 생각하면은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세심하고 완벽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흉년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형들은 애굽으로 찾게 되었고 총리 대신 바로 동생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요셉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어도 끝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출발점이 찾게 된다. 위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인생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이라는 거죠. 한 줌의 흙이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흙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고내려 살면서 마지막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으로 변할 것이고 이 축복이 우리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남게 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환경들, 믿지 못할 환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통 중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가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알아사오니 이 세상에 허무한 세상 살면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늘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영원토록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